우리 학생들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친구 이름 누구야? 민준이 옆에 있는 친구는? 이따 얘기해 알았지? 미안해 우리 친구 반가워가지고.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구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구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구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하니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여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예수 주를 기다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학생부 친구들 정말 괴롭고 슬플 때 정말 낭만하여 넘어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신청을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 속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괴롭고 슬플 때 정말 난감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학생과 아이들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정말 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유혹이 다가올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할게요. 있죠? 우리 처음 온 친구도 오랜만에 온 친구도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와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만큼 고백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아버지 정말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주님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어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을 쓰인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시편 구약 내가 성경으로 805페이지거든요.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자, 여기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자, 이거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할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일생과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학생부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 아까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전지민? 아, 그렇구나. 지민이 처음 본 친구인데 원래 교회 다녔었니? 친구야? 잠깐 다녔었구나. 내가 왜 전지민을 그랬냐면 솔직히 말하면 전사님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일 말 안 듣던 애 이름이 전지민이었어.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사님 그 친구가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경찰서 같은 데를 자주 갔었는데 가면 보호자가 없으니까 내 이름으로 이렇게 혹시나 그런 일 있으면 해라 그랬는데 진짜 한 거야. 그래서 보호자로 내가 경찰서에 몇 번 갔던 친구가 이름인데 전지민이에요. 아무튼 지민이 너무 반갑고 이따가 전사님이 선물도 주고 할게요. 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로 만드셨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크게 만든 세 가지 뭔지 아는 사람? 뭐로 빚으셨죠? 흙으로 빚으셨고, 그리고 뭐와 같이 만드셨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그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단지 그 선악과를 이렇게 먹은 행위 그거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선악과를 먹어서 피조물인 그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것이 그 죄의 핵심이라고 전사님이 여러 번 친구들에게 말을 했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내용을 보면 계속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뱀의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 저 정말 이거 먹으면 저 정말 죽나요? 아니면 하나님, 정말 이거 먹으면 제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건가요? 이 질문만
이렇게 누로만 봤어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했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 시편 1편의 1절의 시작을 보면 여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자 한번 1편만 읽어볼게요. 1편 1절만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지민이래. 자 너무 이거 가지고 민영이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신앙이 깊은 사람. 오, 나라는? 요즘 좋은 소식 있는 나라는? 복 있는 사람은 나라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것들이 이거 너무 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다른 생각하다. 다 그거 뭐냐 교회 와서 지금 다 그런 거야. 왜냐면 이게 이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물어보면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운이 좋은 사람 아니면은 전생 동생한테 한번 복 있는 이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로또가 당첨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복이 있다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적으로 해보면은 무엇을 하면 잘 되는 사람 이렇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시험 공부 10시간 했는데 30점 맞았는데 다른 애는 1시간 했는데 막 90점 맞고 이런 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잘된 형통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 시편 1편 1절과 2절 아까 읽었던 거지만 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떻게 보면 무엇이 잘 되고 그런 행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여주면은 여기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한마디로 이 삶의 방향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 위에 세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친구들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답 유출을 보거나 아무튼 그렇게 하죠. 우리 게임만 해도 게임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무슨 공략법 이렇게 유튜브 검색해서 그것도 보잖아. 왜냐면은 내 동생이 롤을 하는데 그 캐릭터 무슨 그게 공략법 그걸 맨날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 이거 왜 보고 있냐? 네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잘하고 싶어서 그걸 본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 알아요? 혹시? 그 사람이 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라 이런 명언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학생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정말 많은 죄의 유혹이 다가와요. 정말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이 다가올 수 있어. 새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유혹을 당할 수는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는 말자라고 마틴 루터가 말을 했던 거예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을 처음 그 길을 가면은 어색하고 그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길이 이제 익숙해지면 정말 그게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이건 잘못한 거야 이런 마음의 반성이 있지만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그 행동이 이게 죄인가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유혹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이 대학에 가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친구들에게 더 많은 유혹거리가 찾아올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면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야,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서 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 술 취하지는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딨냐? 우리 친구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권유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술 취하기 전까지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성경을 잘 모르면은. 그런데 술에 취함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술을 마심으로 그런 다른 세상의 그 위로를 찾는 것이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에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 성령 충만하라 이게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하기 전까지 술 마신다는 게 불가능해요. 이제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거야. 옛날에 나처럼 되지 말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유혹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야 세상에 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없었어.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럼 그때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아니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핵심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그것을 포기할 때 겉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이렇게 놀다가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남들 다 노는 주말 아침 일찍 이렇게 교회 와서 우리 친구들 보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또 끝나고 올라오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까지만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나는 손해보는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미안해요. 자, 나무가 물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열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우리 혹시 친구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들어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이건 없어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를 맺게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 비해 반대로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단수로 쓰여졌는데 4절 처음 보여주시면 악인들은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죠. 보면은 이 악인들은 이게 어떤 사람을 뜻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뿌리가 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이 바람으로 불어오는 이 악한 곳에 휘둘리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4절 말씀 뒤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는 이 겨가 뭘까? 겨가 뭐냐면 벼, 보리, 곡식을 이렇게 빻고 나면은 이렇게 알맹이만 건져내고 그 껍질을 겨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그 알맹이가 없어서 참 가볍고 정말 쓸모도 없고 그렇게 세상에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지만 죽음 앞에는
돈도 명예도 학벌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며 의인과 악인의 결말은 그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악을 떠나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너무 쉽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항상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는 죄를 이길 힘이 오직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거든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인데 의인 닮은 다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버리는 과정 또한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 시원한 아침에 일찍 오면 너무 어때? 8시 오면은 어때? 토요일 게임도 늦게까지 하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하긴 한데 너무 피곤하지?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 딱 듣고 일어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할 수도 있지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은 선생님 이건 확신할 수 있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게 돼요. 우리 친구들 보면 세은이는 찬양팀 싱어를 하고 있지만 우리 민영이와 경윤이 특히 시온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을 하고 마이크를 잡고 특급 진행자가 진행을 하는 것은 학원에서도 돈을 내고도 배울 수 없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우리 친구들이 귀한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전원사님이 그 학생부 예배실 여기 저 책상 위에다가 매주 간식을 놓을 거예요. 8시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와서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는 커피를 먹고 과자를 좋아하는 친구는 과자를 먹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전선생님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 왜냐면 공예 학생부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우나 이런 친구들 피곤할 수 있어. 내가 가기 싫다 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고 이렇게 같이 해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깨닫는 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정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본문에 이어서 여기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내 몸을 막 죽어서 드린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지 막 불태워서 주님 앞에 드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어가지고 자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산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니 나 주만 따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우리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전사님이 모든 애들한테 다 문상품권을 줄 거야. 그래서 이따가 셀 모임을 하고 있으면 문상을 줄 거고. 그리고 자 우리 성우 잠깐 앞으로 나와볼래? 성우 저 지난주에 들어가도 돼요? 편지?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저 비전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게임 대회를 했었어. 게임 대회를 했는데 우승팀이 성우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전사님이 또 허락을 받으면 할 건데 그때 문상을 내가 전사님 주기로 했거든. 5만 원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문상 5만 원을 줄 테니까 혼자 가시면 안 되고 애들이랑 나눠서 잘 쓰세요. 자, 아무튼 들어가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 하고 하면은 전사님 최대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거를 같이 하도록 할게. 다음 주에 성가대 연습이 몇 시지? 얘들아 8시 넘지? 피곤할 수 있어. 그래도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전사님이 만약에 성가대기만 15명이 넘었다. 그럼 그날 바로 점심에 피자 쏠게. 15명이 성가대 이번에 15명이 있다. 그러면은 전사님 피자 그냥 이상한 피자 말고 우리 미스터 피자로 살 테니까 15명만 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랑 약속한 것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 친구들이 피곤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 지금부터 전사님도 너네 나이 또래 때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교회 새벽 예배 가기 싫었는데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가서 기도했던 기억, 그리고 성가대 하기 싫은데 끌려가서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 근데 그게 다 지금 내 나이 또래 되어 보면 다 은혜가 되고
감사한 시간이에요.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그냥 뭐 주일 하루 예배 드리잖아. 그러니까 그날 좀 피곤한 날 할 수 있지만 그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친구들이랑 이삭 토스트 만들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래서 그날 생일 잔치도 같이 4월 5월달 생일 잔치 같이 하면서 주일날 여기서 토스트 만들기 할 거예요. 6월 첫째 주에 6월 5일날 그때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우리 아까 지민이 잠깐 나와볼래? 전에 지민이 따로 선물 또 줄게. 자, 지민은 선물 따로 줄게. 왜냐면은 지난번에 하은아 너는 케이크 줬잖아. 근데 너 케이크 주는 게 좋아? 문화상품권 주는 게 좋아? 케이크 더 좋아? 남자는 그러면은 일단 이거 주고 내가 다음 주에 케이크 줄게. 몇 학년이야? 중2야? 민준이랑 친구야? 사촌이야? 그럼 애들은 다 아니? 혹시 그러면? 그럼 마스크 한번 벗어주고 이렇게 자기소개 잠깐 간단히 해줄 수 있을까?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 잘생겼다. 네, 저는 전지민이고요. 민준이의 사촌 형입니다. 목소리 좋은데? 카라테를 해야겠다. 자, 이거 한번 해줄게. 민준아, 지민아 또 봐. 우리 이따가 전화번호 따로 갈게, 알았지? 아무튼 저기 가 계세요. 민준이랑 그럼 같은 셀 하면 되겠다. 여기 사촌이니까. 자, 고맙고 우리 친구들이랑 셀 모임 하고 있으면 어느 셀이 3층에서 하죠? 3층. RSM 셀은 제가 문상 들고 올라갈 테니까 셀 모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배달해 줄게요. 친구들 조심히 가시고.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뭔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 너네 내 나이 또 되면 이렇게 한다니까. 금방이야. 아무튼 내가 기억나는 대로 말을 할게. 아무튼 셀모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셀모임 하고 내가 생각나면 바로 할게. 뭔가 너네들은 좋은 걸 해주려고 그런 건데 기억이 안 나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 아무튼 셀모임 하러 가세요. 자, 친구들 방송 저거 영상만 중지만 눌러줘.